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인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우리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온 재물은 부의 신인 맘몬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그리고 그 재물이 섬김의 대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인격화되어 쓰여 있고요. 주님은 하나님과 대등하게 비교되는 자리에 재물을 올려두심으로 재물이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셨죠. 그래도 다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재물이 최고다. 재물이 최고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감히 그 재물이 주인 되기를 포기하고 거절한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어요.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부목사 때 청년들과 함께 돈에 대해서 2박 3일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돈이라는 것이 자꾸만 손을 움켜쥐게 소유하고자 하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돈의 그 끌어당기는 힘에서 벗어나려면 누군가를 위해 자꾸만 손을 펴는 방법 외에는 자꾸만 흘려보내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그런 결론을 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라는 게 재물에 대한 소유욕이라는 것이 엄청난 것이더라. 자기의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는 근원적인 죄, 탐심 때문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핍박 가운데 신실한 신앙을 지킬 것을 가르치고 계실 때 무리 중 어떤 사람이 유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 동생으로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자신이 결정한 해결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승인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주님은 그 중재자가 되기를 거부하시면서 그 중재를 요청한 그 사람의 동기를 탐심으로 규정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서 생명 존중의 가치가 나락으로 떨어진 이 시대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부요를 위해서 아이를 양자 삼고 학대하다가 죽여버리는 그런 사회.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고용을 하되 그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귀히 여기지 않고 똑같이 반복되는 죽음의 현장을 방치하다가 꽃다운 나이의 청년들이 죽어나가는 사회. 우리 아들은 잘못됐지만
너희는 제발 안전하게 일해야 된다 말하는 일용직을 하다 죽은 용균 씨의 어머니의 그 처절한 말 한마디, 그 누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와 사회일진데 과연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까지 말한다면 그 누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고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획득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인간 존재 가치를 알지 못한 채 탐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부자 농부가 풍성한 소출을 얻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탐심이 발동해서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에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곡간을 만들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마음으로 그는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의 말을 잘 들여다보면요,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내 영혼, 완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만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 속에는 그가 소유한 모든 소유를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고 이웃이나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는 그런 이기심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소유의 풍성함, 그가 얻은 그 풍성함을 누가 주신 것일까요?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소유가 많다고 생명이 넉넉해지겠습니까? 정말 그가 말한 대로 그의 영혼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준비한 대로 다 네 것이 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시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 그의 것은 어느 것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남지 않은 것, 그것뿐입니까? 이제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죽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입니다. 그러니 이런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대신 차지하고 탐심으로 가득 차서 자기 자신의 미래를 자신이 결정하고 자기가 명령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불신앙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살면서 어디에 두면서 살아야겠습니까? 재물에 두어야겠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에 대해 부요해지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최고의 준비고 생명의 가치를 아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고 인간이 진정 추구해야 할 것에 대하여 교훈하는 본장 전체와 연관지어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을 본장 3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자신의 소유를 팔아
타인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위해 움켜진 손을 자꾸만 펴는 것이죠. 그렇게 주어진 것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소유도 인생도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누구에 대해서 무엇에 대하여 부요해야 하겠습니까? 그래도 재물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장 귀한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우리의 전 인생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아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부유한 삶을 살아야겠냐는 거예요. 재물이겠습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든 시대가 됐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재물 때문 아닙니까? 너도 나도 다 재물을 하나님 삼고 재물에 자기의 전 인생을 걸어버리고 한 생명의 인간의 그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사회,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좀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탐심, 우리의 근원적인 죄를 끊어버리고 그 재물을 주인 삼았던 우리의 삶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당당히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손을 펴는 자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내 모든 재물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기꺼이 손을 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내 삶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가 함께 주님께 간구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재물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그것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와 버렸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땅에 많은 교회들도 하나님 그 재물에 악한 영에 붙들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어리석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인들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도 우리의 전 삶이 아버지 전 소유가 주님께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 어리석게 재물의 영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회개합니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회가 너무나도 악한 사회가 되어버렸고 신뢰와 효율성을 추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관보다 그런 어리석은 것들 하나님 아버지 섬기며 살아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만몬의 영에 무릎 꿇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주신 재물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자꾸만 우리의 손을 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힘든 모든 지체들, 약한 지체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험에 결코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꾸만 주님의 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의 삶의 바람이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그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재물의 영에 붙들려서 때로는 그것을 주인 삼아 섬겼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부여하고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한 자로 진정 그리함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진정 생명 가치의 소중함을 알고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그 재물의 영에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늘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감을 기뻐하며 이 땅에 아직도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만 손을 벌리고 흘려보내 그들도 아버지의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돕는 저희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월요일입니다.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더 적극적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각자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